공동체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해 주셔서 9월을 잘 마무리하고 10월 첫 주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새 힘과 능력을 덧입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정하신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성실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매일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향기요 편지임을 잊지 않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진리의 등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수많은 유혹과 악이 도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혼미해져서 유혹에 빠지거나 악에 물들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불의와 악에 대하여는 아니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첫 주 말씀, 위대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만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감동에 푹 젖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수고한 감사와 또 무거운 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감사 위에는 더 놀라운 감사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고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서 주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도하시고 간섭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1박 2일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선교 캠프를 우리가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켰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곧 뭐냐면 사랑의 형상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사랑을 갈망하죠. 사랑을 갈망하는데 사람들은 육체적 욕망을 사랑으로 오해를 해가지고요, 육체적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영화를 보면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꼭 거기에 개입되는 게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 권력이죠. 돈과 권력, 명예. 그것이 자기에게 사랑을 가져다 준다 생각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죽이고, 불행한 사람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갖고 높은 위치에 있고 화려한 것을 갖추면 사랑일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속적 사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겁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업도 해보고 돈도 많이 소유해보고 보석이라는 보석 다 가져봤고 내가 쾌락이라는 쾌락 다 누려봤고 학문, 지식, 철학 다 누려보고 가져봤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더라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이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인데 그 갈망하는 그 속에 세상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집어넣어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 1조를 갖다 넣어도 사랑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만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말은요, 사랑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여러분 사랑하면요 힘이 나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졌을 때는요, 나 딸기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시간에 무슨 딸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사랑이 넘칠 때는요, 딸기? 알았어. 내가 어디 갔었는지 사올게 해가지고요, 밤새 헤매서도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가 넘쳐서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에너지 누가 시킬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감동이 이 사랑을 이 조선 땅에 가서 전하고 싶었어요.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선진국 사회에서 살잖아요. 굉장히 풍요롭고 깨끗하고 건강한 속에서 사는데요. 후진국에 냄새나고 더러운 곳 있잖아요. 막 벌레 기어다니고 물도 막 흙탕물 막 이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막 그 안 좋은 물 마시는 이런 동네 막 그 겨울가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오물 버리고 사체 뭐 죽으면 갖다 버리고 그런데 그 흐르는 그 물을 떠마시고 그 물로 목욕하고 그 물로 밥 해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살겠다.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 흉흉한 소문에 가고 싶지 않은, 소문을 들었을 때는 절대 가고 싶지 않던 나라였는데 거기에 오게 한 그 힘이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을 그들이 와서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갔어요.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것은 묘한 겁니다. 나는 남한테 사랑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주러 갔더니 오히려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갈 때 사랑을 주러 갔는데 거기서 사랑을 오히려 덧입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더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은 절대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뭘로만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속적인 욕망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잡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소멸되어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목마름과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확신이 있느냐? 세상의 욕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나의 이 빈 가슴을 채워줄 거다.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는데 그거 갈망하지 마라. 그 갈망하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 구하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신 사랑이 곧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우리에서 사랑을 보내주셨다. 그 사랑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쫓아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고 갈망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은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써도 지쳐요. 지칩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요, 지쳐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요, 변하지 않는 자식, 변하지 않는 가족들 보면 질리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놓고 싶고, 때로는 떠나고 싶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샘 솟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아요. 그치지 않고 솟구쳐 오르는 사랑의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본 사도들이,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그 사랑의 맛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가슴에 방망이질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멈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도 한 군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떠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떠나서 땅 끝까지 이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랑의 열망이 바울의 가슴에 강권을 하셔서 방맹이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서 내 자신을 희생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더라.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그 주님을 위한 그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더라 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미쳤어도, 남들 볼 땐 미쳤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셨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 나셨냐면 예수님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갈릴리 바다 밤중에는 막 이 배가 이 풍랑이 세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고물에서 뱃머리에서 거기서 고나게 주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나게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막 풍랑이 심하니까 주님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우리 스토리를 복음서에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가족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미쳤어요. 바울도 남들이 봤을 때는 미쳤어요. 근데 바울이 그 남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일 만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그만큼 이 사랑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의 위력이 컸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 복음을 받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배척하고 환난과 핍박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이 땅에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사들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그들 돌보고 산책하는 게 전부였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나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덧입었기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위대한지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걸 경험해서 본인이 직접 부딪혀서 경험한 얘기잖아요.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강권해서 이끌어가는 이 이야기를 본인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다 편지 쓸 때 전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가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셨다.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면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핍박해도요 끝까지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절대 어떤 것으로 죽음으로도 환난으로도 핍박으로도 적신이라는 말은 가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맨몸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 어떤 위험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가로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심지어는 백정들까지 특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 버려진 고아들 또 여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러나 세속적 사랑은 잠깐 스쳐가는 거다. 스쳐가는 그 사랑에 목매달지 말고 그거는 그냥 성실하게 살면은 그냥 주어지는 보너스다. 보너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갈망.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이 우물터에 앉아서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당신 어째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들 도구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물들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준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어떤 물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샘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
그것을 맛본 사람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쳐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물 구하듯이 운을 구하듯이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매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정처 없고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강도 유혹과 칼의 위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도저히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싹이 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싹이 나도록 하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도 이 땅에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싹이 날 것 같지 않았어요. 돌멩이같이 강팍하고 쇳덩이같이 굳어있는 사람들 속에 복음이 싹이 나리라고는 상상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여기다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던 이 선교사님들은 참 깝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싹이 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 들었던 대로 또 우리가 그날 가서 봤던 대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는데 그 어떤 일이 뭐냐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몸에 피범벅이 돼가지고요. 피비린내 나는 그 속에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요.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열심히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해서요. 용광로처럼 어떤 것도 돌도 쇳덩어리도 녹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어붙었던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서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했어요.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는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것은 뭐 복음이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사랑을 쏟듯이 그렇게 사랑을 쏟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란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겨졌으니 나도 그 사랑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죽거든 우리가 고향에다 묻어줘.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요, 나 죽거든 여기에 묻어달라. 이 대한민국 땅에 묻어달라 해서 자기 생명을 이 땅에 묻으면서까지 이 생명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은 것이죠. 왜? 아니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서민층들이죠. 서민층들. 그 서민층들을 상민 이렇게 말했죠. 상민 또는 천민 이런 사람들은요
밥 세 끼를 못 먹었어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었는데, 아니 이 선교사들은요, 당시에 산업화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미국 사회는 산업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었고요. 이미 공부할 만큼 공부해 가지고 자기 삶이 보장돼 있고 자기 미래가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가지고, 아니 왕도 버리고 국가의 관리들도 버린 백성을 살리겠다고 맨발로 쫓아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요,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면서까지 그거 살리겠다고 달라드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를 않은 거예요. 물음표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할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도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 백정 하나 살리겠다고요, 그 왕의 의사였던 왕의였던 어뷰슨이 매일같이 한 달 동안 그 집을 왕래했단 말이죠. 그건요, 이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주변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선교사들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와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이 자유를 갈망해서, 자유는 돈 있으면 돼 라고 해서 돈 들고 그 터키 볼레셋 지방에서요 로마로 도망갔어요. 근데 돈 들고 자유를 얻어도 자유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늘 뭐가 있죠? 남의 거 훔쳤고 도둑질했고 악을 행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죠.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빌레몬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갇힌 중에 감옥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들고 도망간 노예에다가 도둑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죠. 무익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왜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가 편지를 들고 빌레몬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용서받았지만 빌레몬한테 용서를 받아야 진짜 용서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 편지를 읽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오네시모가 빌레몬만 밤중에 조용히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요, 오네시모가 돈 들고 도망갔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다 퍼지고 그 교회에 다 퍼져서 동네에 유명하게 소문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들이나 호기심에는 견디지를 못한대요. 터키 사람은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면 저기 차 사고 났잖아요. 우리 같으면 사고 났네 이럴 텐데요. 끝까지 가서 왜 사고 났는지, 누가 사고 냈는지 꼭 물어보고 확인해야 된대요. 싸우면은 멱살 잡고 싸우면 왜 싸우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서 당신 왜 싸우냐고 물어보다가 싸운대요. 그게 터키 사람인데 그 골로새 지방이 그 터키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왔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빌레몬 집안 사람도 있고요. 와 모여 있을 때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1장 16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이렇게 바울이 요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후로는 이제 너한테 무익했었고 종이었었고 죄인이었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였지만 더 이상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사랑받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누구로 두라고요? 형제로 둬라. 종이고요. 도둑놈을 형제로 둬라. 그리고 나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당시의 바울은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요즘 뭐 천주교인들 교황 오면 난리 나잖아요. 바울이 그만큼 지역교회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한번 영접하고 바울 한번 방문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이 존경받는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줘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완악하고 곤박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쏟은 이 사랑, 그리스도의 뜨거운 이 용광로 같은 사랑이 그 지역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희생으로 사랑을 쏟아부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이질과 장티푸스와 콜레라 병이 걸려서요 다들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이사가기 바쁘고 저기 콜레라 환자, 장티푸스 환자 있으면은 막 혹시 접촉이라도 될까 봐서 코 막고 입 막고 도망가기 바쁜데 선교사들은 쫓아가서요 자기 자식 돌보듯이 돌봐서 그들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료받고 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지만 한 달 동안 치료받고 그가 예수 믿고 그가 곤단골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지금 인사동에 있는 숭동교회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제중원의 1호 의사, 외과 의사였던 박서양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뭐가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백정들이 이 한 사람 백정을 살렸더니 이 백정이 감동돼가지고 교회 갔더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백정을 형제로 받아줬어요. 가족처럼 받아줬다 이 말이죠. 왕과 왕의 후손들과 거기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족들도 거기서 같이 장로가 되었어요. 백정이 장로가 되고 왕족이 장로가 돼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뭐가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죠. 왜? 세상은 우리를 버렸는데, 왕도 나를 버렸고 국가도 나를 버렸는데 가족들도 나를 버렸는데 선교사들은 자기 자식을 잃으면서까지 자기 목숨, 그래서 헤론이라는 선교사는요 와서 3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왜? 이 청일전쟁 이후에 평양에 시체가 30만이 쌓였잖아요. 시체가 산더미처럼 이루는 그 속에서요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갈 때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병 걸려가지고요 치료하지 못하고 제일 먼저 양화진에 묻힌 사람이 헤론 선교사예요. 뭐가 그렇게 했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 속에서도요 싹이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 같고 무쇠 같은 것도 녹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있게 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편안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의인들이, 선교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요, 자기한테 생활을 하는데 쓰라고 준 헌물을요, 아낌없이 다 나눠줬어요. 선전금 오는 거 전부 다 가난한 백성들 병들어서 치료비 없어서요, 병원에 와서 6년 만에 이화 여대 안에 설치되었던 그 보구여관이라고 있었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병원이 세워졌는데요. 3년 만에 2만 명 이상을 진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로 진료해주고요. 돈이 부족한 사람은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요, 희생하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땅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도 이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계명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키는 자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나눔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중세기 때 이제 병든 중세기 기독교 역사 천년 역사를 천년 죄악사라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저지른 것이 죄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밟았어요. 그때에 수천만 명이 1000년 동안 죽어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흉악한 살육을 벌린 것이 십자군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역사함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 나눠주기를 힘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과 고별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탁한 얘기가 나눠줌이었어요. 나눠줌. 읽어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게 마지막 부탁한 말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한테 모범을 보여줬듯이 너희들도 모범을 삼아서 수고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뭐하고요? 돕고 나누라는 거죠. 약한 사람을 돕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 세속적 욕망에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라고, 나눠주라고 주신 겁니다. 나눠주라고 한 사랑을 우리가 어디다 감춰놓고 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입 열려 있으니 좋은 말로 나눠주고, 내 이 몸뚱아리 있으니 몸을 에너지를 실어서 나눔을 실현하고, 내 주머니 조금 털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랑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랑의 공급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사랑이 공급되지 않아요.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사랑을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채워지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땅에 억지로 온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145명이 거기 묻혀 있었잖아요. 선교사들이 145명이 묻혔는데 거기 누가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왔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억지로 하지 말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 샘솟는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묻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요. 시작.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항상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사람의 사랑은 고갈되어 지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샘물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광로와 같아서 어떤 것도 녹이고 그 속에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으로 알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무장하셔서 행복한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사랑누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항상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채워짐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세속적 욕망은 버리고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광로처럼 어떤 것이든지 다 녹이고 새롭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시들어가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샘솟는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그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선물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서 쏟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